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일단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 사람들은 당연히 학군을 따집니다. 좋은 학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집을 결정하고 이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이제 다 자라고 편안한 안전한 노후를 또 약간의 여가를 원한다면 그것이 결정에 중요한 내용일 때에는 정말 집이 가격이 낮은 혹은 도시의 외곽일지라도 공원에 가까운 그러한 집들을 찾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 다 불편해도 그냥 교회 가까이로 이사부터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지금 이사하면 안 되고 꼭 이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그걸 다 감내해요. 그리고 교회 가까이에 우선적으로 집을 얻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게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큰 기준이고 무엇이 가장 큰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그것이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말씀이 중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 경우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후회해서 나중에는 되돌아와요. 그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게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으로 가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정말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보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해 주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정과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단지파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병력이 6만 4천 명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100분지 1이지요. 약 600명이 새로운 땅을 찾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중앙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땅을 이 단지파에게 주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정복하기도 힘든 땅이고 블레셋 족속이라는 강한 족속이 이미 살고 있고 정복해도 자신들이 거주할 만큼 넓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아니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참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들기 원하는 말씀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내 형편으로는, 내 사정으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점점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단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너무 많이 외면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처럼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혹시라도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걸 내가 받아야만 변합니다. 그걸 내가 품고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워서 세상을 이기는 자, 사명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들이 정복해야만 은혜가 되고요, 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정복할 때 그것은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과 직분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다니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단지파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어떤 땅도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얻는 땅과 똑같은 땅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땅과 전혀 다르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은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과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세상에서 힘으로 차지한 땅, 세상에서 정복해서 얻는 그 땅, 그거 똑같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 때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표를 받는 할례를 행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하도록 만드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실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할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 출애굽시킨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땅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약속과 사명이 없는 가나안 정복은 땅을 얻기 위한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함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 싸워서 얻는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요. 성공을 주셔야 되고요. 이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이면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다윗의 사명이 아니에요. 지을 능력이 있었고 다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면 자신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을 위하여 기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다 쏟아붓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각 사람의 사명이 저는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어원 클래스 반 이름이 비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얘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갖고 살든 갖고 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인생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복을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몇몇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참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뻤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이 몇 해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몇 해 전만 해도 그분 변할 수 있을까? 저분이 바뀔까? 저분이 정말 고난당하면 쓰러질 텐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명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분이 보니까 은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느냐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새가족 모임할 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지요.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복된 분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라고. 왜냐하면 기도해보고 결정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목표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순간 한순간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얻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성장과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시작된 믿음과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과 여러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나하나 걸어갔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해서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지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고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지키려 하는 그 사명에, 그 자리에 충성하며, 그가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남는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싸우는 훈련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했던 다윗은 그 앞에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쓰러뜨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명성과 이름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만나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말씀과 약속과 사명이 없는 단지파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600명의 용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거하며 그들은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제사장까지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들이 목적 자체가 잘못되고 방향 자체가 잘못되니까 선택도 잘못되고 흘러가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요. 땅을 찾아 나선 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도적대가 되어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탐하는 자들로 바뀌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지금 남의 것을 훔치며 남의 것을 강탈하며 그리고 레위 사람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볼 때는 마땅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그러지요. 저 사람 어떻게 뻔뻔하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면서 저런 말을 하면서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모르냐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마음의 방향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빼앗고 이게 뭐라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참 이게 뭐라고 이걸. 그것 때문에 땅을 얻기 위해 전쟁에 나선 사람들인데 갑자기 도적대가 되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람까지 빼돌리는 모습을 하면서도 마땅히 행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런 쓸데없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말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것인데 그것을 붙드느라고 우상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것을 얻고자, 그것으로 인하여 성공과 부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노년에 나의 부고라는 짤막한 글을 써서 아버지가 나침반을 자신에게 처음 선물해 주셨을 때를 회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나침반은 어느 쪽을 서 있든 간에, 어느 방향으로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침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지요. 근데 이 어린 아인슈타인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경험은 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사물의 이면에는 반드시 깊숙이 감추어진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을 연구한 이유에,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연구했고 인생의 방향을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잡게 됐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 노벨상까지 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나침반이에요. 믿는 자는 말씀을 따라갈 때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묶이고 인생이 묶여서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사명과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알고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역사함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빛이고 길입니다. 그 길로 갈 때 구원을 얻으며 그 길로 갈 때에 사명을 이루게 되고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은혜를 받으며 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꼭 의지하게 되어 있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없고 이 안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보이는 것을,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믿음이 그를 인도하고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단지파는 땅을 찾아 다니고 있었는데 레위 청년은 먹고 살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도 찾고 먹고 살 것도 얻게 되지만 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사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할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좌우되지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헛된 것에 또 마음이 빼앗기고 옮겨가게 됩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조건이 나를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좌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선택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깁니다. 단지파도 지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목적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 우상을 빼앗는 것에, 훔치는 것에, 그 제사장을 데려가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청년도 미가의 집에서 자신을 먹여주고 돌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명까지 다 내려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두 번, 세 번, 단지파가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하자 그 자리를 그냥 떠나요. 평생 사명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사명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단지파도 사명을 잃게 되자 그들이 붙잡은 건 우상입니다. 레위 청년도 사명을 잃고 약속의 말씀도 없게 되자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더 나은 조건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도 말씀도 없는 것이지요. 단지파가 레위 청년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안을 하는지 그 조건을 한번 보지요. 레위 청년 이것을 뭐라고 여기냐 하면 기쁘게 여겼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우리는 무엇이 더 좋으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냐를 붙잡는 겁니다. 한국인을 위하여 선교를 왔던 미국 정통 장로교회 소속의 헌트 선교사님, 만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1941년 10월에 일본 경찰에게 연행되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겨울을 지나며 그해 겨울이 몹시 추웠다고 그러는데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를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넣어주지 않은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투 한 벌만으로 그 딱딱하고 차디찬 감방에서 지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헌트 선교사님을 소장실에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지위가 높아 보이는 일본인 군인이 책상에 앉아서 정말 협박하듯
두려움을 주며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 갈 수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옥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뒤에 이 사람들이 떠날 때의 조건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풀려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조건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헌트 선교사님은 문 앞에 놓여 있는 누더기 같은 요를 보셨어요. 그리고 미국이냐 아니면 저 누더기 같은 요를 들고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헌트 선교사님은 결정을 하고 그 문 앞에 있는 누더기 요를 들고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 헌트 선교사님이 사명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셨다면 평생 아마 편안하게 사셨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헌트 선교사님의 가슴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슴 떨리는 말씀은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슴에 십자가의 감동이 살아 역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과 사명을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헛된 것을 쫓아가기에 너무 짧은 인생이고요. 방황하기에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단지파나 레위 청년처럼 사명 없이 그저 그렇게 종교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고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 열매가 있는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신 것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사명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믿음을 누리시고 주 앞에 상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